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15절에서 16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로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을 딱 듣는 거예요. 여러분께 에베소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했죠? 옥중서신이래요.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소식을 듣고 그 에베소 교인들 편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늘 16절에서 항상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화가 안 되고 또 강팍해진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고 서로를 사랑하는 성숙함이 있다는 건 얼마나 복된 신앙의 성장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점점 더 커져야 돼요. 믿음이 약해지거나 사랑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즉 구체적으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어떤 면에서 믿음을 모았을까?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거기 나오는 우상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아데미라는 아데미 여신. 그 지역은 이 풍요의 신 아데미상은 이 여신인데 다산과 풍요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 아데미, 이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잘 받들어야지 잘 살고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여러분 어디 여행 가면은 이게 조각품 같은 걸 사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데미 신상을 조각을 해서 판다고요. 그러니까 에베소 전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영적인 기운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교인들은 굉장히 눌린 상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전반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반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믿고 아데미를 위해서 축제를 벌이고 절기를 지킨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굉장히 위축된 마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들어보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물론 신앙이 들어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거듭난 인생은 자기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따라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 당시 우상에 쩌든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앞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라고 하는 자부심과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믿음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렇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처럼 세례를 받고 또 직분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월 달에 이제 일꾼을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저는 1년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다 되고 정말 신실한 사람은 당연히 선출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사도 바울을 다듬어 가고 그 다윗도 다듬어 가고 베드로를 다듬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는 여러분이 일 잘하면 직급을 승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승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맡겨주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 믿음을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직장이나 어디 모임 가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늘 가면 쓰고 다니지 말라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가면을 탁 쓰고 교회에서는 가면을 벗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존경받는 신앙인이 돼야 되고 일꾼들이 돼야 돼요. 좀 달라야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15절 중간에 보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도대체 무슨 사랑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요,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고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꾸 다퉈요. 왠지 아세요?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자기가 할례를 받고 선민이고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되게 의시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특권의식,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만 듣고 살아가요. 말씀도 없고 세상에서 방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보면서 그 사람들을 낮게 본다고요. 왜요? 자기처럼 말씀도 없고 할례도 없으니까 이렇게 낮게 본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집안이 몇 대이고 그런 걸 내세우면 안 되겠죠. 내가 변화된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신학교 때 보니까 그 부모님이 목회자고 또 그 교회 중직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진짜 어렵게 신앙생활하면서 일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일대로 자기가 믿어가지고 은혜 받아 신학교 온 사람들은요 좀 남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잘 다듬어간 모태신앙인 사역자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처음 믿어서 고난 가운데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신학교 온 사람들은요 정말 고생하며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읽어도 다 이해가 되는데 아니 중간에 예수 믿고 변화돼서 신학교 온 사람들은요 그게 생소한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생소하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들은 알아도 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오래돼서 오늘 말씀만 탁 봐도 그거 말씀 알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면 교회 구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되겠다. 그런 매너리즘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거리가 돼요.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 또 뭡니까? 이방인 그들을 다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갔다는, 이게 사랑이 있어야죠. 믿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합니까? 편견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에베소 교인처럼 변화됐으면 나하고 다른 이방 사람이나 유대 사람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동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가난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돌보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사랑하며 돌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지만 힘들고 어려도 우상에 쩌들어도 쩌들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성숙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좀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저는 고백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 열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역 식구들이나 선교회나 지역 식구들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안타까워서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부터 진실해야죠. 진실해야죠.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아니하고. 신앙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죠. 생각부터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19절, 그러니까 15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고 17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17절에서 19절은 15절에서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감사한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중보기도 한 세 가지를 중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한지를 좀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따라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어떻게 알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게 뭘까요? 두 글자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고 보혜사 성령이라. 보혜사 성령.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 지식이 나에게 뭔지를 몰라요. 제가 얘기했죠. 신학교 교수 중에서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김용륜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르치는 걸 잘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저녁에 학생들에게 내일 가르칠 조직신학 그 파트 중에 성령론 파트에서 이 은사, 이제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방언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읽고 또 여러 주석을 보면서 내일 강의할 걸 딱 준비해 놓고 자기 전에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내일 신학생들한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교수인데 하나님, 제가 방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까요?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시간에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 터지니까 이 불덩이 같은 어떤 못이 탁 들어왔는데 그 몸이 화끈 달아서 기도하는데 입에서 막 방언이 터지면서 신학교 교수로는 처음 경험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교수님의 삶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은혜파가 된지 몰라요. 찬양도 막 두 손 높이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울기도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말씀도 그냥 조곤조곤 하다가 아주 힘있게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분 통해서 성령이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이 무미건조하면 안 돼요. 변화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참게 매너즘에 빠져서 기쁨도 없고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성령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또 깊이 알아가야지 신앙에 어떤 기쁨이 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무미건조하게, 때로는 제가 주일날 이렇게 단에서 써보면은 참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의 모습이 곳곳마다 보여서 안타까울 때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사모하는 마음인데 이미 이제 세상에 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다 지치고 넘어져가지고 다 은혜도 잃어버리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제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마음을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 임하게 해달라. 성령이 임하면 죽은 영혼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두 번째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세요. 18절에서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불렀을까라는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게 했는지, 큰 사랑교회를 왜 신앙생활 하는지, 왜 나에게 직분을 주시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장로와 권세에 안주십사로 일꾼을 세운지 아십니까? 무엇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큰 사랑교회로 모셔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지 아십니까?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걸 모르면 그 일을 감당을 못해요. 방황한다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 내가 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지 이유를 몰라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부르심을, 목적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그 우상 숭배가 판치는 곳에서 왜 자기들을 부르신 것에 대한 목적을 알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있으면은 그 목적을 알면은 내가 방황하지 않는다. 내가 엉뚱한데 마음 뺏기지 않는다. 그 뜻과 목적을 모르니까 이유도 할 수 없이 그냥 끌려가듯이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는지, 소중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부르셨는데 그걸 모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로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그 영광의 풍성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지 알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아뎀이라는 우상에 쩌들어진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우상 숭배자들은 아뎀이 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바라고 막 달려가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데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가는 좀 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물질 때문에, 단순히 뭐 세상의 그것 때문에 그게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면 내가 좀 축복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쁨도 없어요. 달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축복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이 얼마나 목회자 저에게는 맞다. 성도들이 예수 믿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지 제대로 믿을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축복이나 알지,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을 텐데 예수 믿다가 자꾸 넘어진다고요. 왜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신다는 거 알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능력도 없이 그렇게 세상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판치는 에베소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좀 알고 그걸 경험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 가지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어마어마한 기업의 축복으로 영광이 있다는 것을,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데 나를 통해서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는 기도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기업의 그 풍성함을 깨닫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고난도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지혜로운 성도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서 이제 하나님 나 잘 되게 했어요, 교회 부흥돼, 이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가 뭔지를 마음속에 잘 새겨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은혜로 좀 깊이 있게 알아가는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자, 이게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의미를 하면 여러분들은 무릎에 와 진짜 그런단 말이야?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19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가장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심을 위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의 능력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린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 안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하나님 우편에 세우셔서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과 주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아니고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어요? 자기 지혜 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본질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에게 만물의 주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칠까요? 아닙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어떻게 하시고? 복종하겠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 22절 자막 그대로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 첫 번째 뭐예요? 만물을 주관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예수 이름 앞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예수 이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순종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는 만물이 움직이질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인데 그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만물 위에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자가 됐는데 그 만물의 통치자가 어디에 머리를 얻었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무슨 우상이 판친다고 그랬어요? 아데미죠. 그 지역은 아데미가 다 싹 쓸었어요. 그래서 소수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위축되어 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아니야. 아데미가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만물의 주관자 되신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걸 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세상을 보면서 교회가 위대하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위대한 걸 알면 세상을 따라 안 간다니까요. 세상의 만물의 주관 되신 분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겠어요? 만물의 주관 되신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라.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 된다는 주님의 말을 부연 설명으로 23절 하는데 그 의도가 뭘까? 23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이에 충만함이라. 잘 들으세요. 자막 보세요.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충만함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다시 제가 풀어서 얘기할게요.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머리인데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머리 되고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된 주님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머리 되신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그 가르침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움직일 때에 머리에서 지시를 하잖아. 야, 너 어디 가? 야, 너 밥을 먹어야 되지. 야, 나가서 운동해. 야, 물건 가져와. 다 머리에서 지시를 해야지 내가 손가발이 가서 그거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거. 할렐루야. 아니,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 거, 자기 멋대로 하면 그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인데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너희들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니까 자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나가서 아데미 신상 그 우상 앞에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너는 예수님이 너 안에 있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너 안에 있으니까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부심이 느껴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 세상에 나가면 쪼그라들지 않아요? 신앙 다 팔아먹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를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주님이 세상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분이고 만물은 예수 이름에 복종하게 되는데 너가 지금 우상이 판치는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에베소 교회 성도일지라도 주님이 너 안에 있으니까 충만하게 하시는 건 충만함이니까 자부심을 느끼고 믿음 생활을 힘차게 하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충만함을 보여야 돼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보여야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돼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충만하는 것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 것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어도 나가서 예수님 말 한마디도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 세상의 물결 따라 살아가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위대한데 숫자가 조그마고 우상이 판치고 세상이 판칠더라도 그런 거 위축되지 말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요. 그래서 1장에서 얼마나 대단한 생각해 보세요. 1장에서 처음부터 인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요?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것을 깨닫고 자기 가치를 알아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당당함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충만함을 보여야 돼요. 교회가 쪼그러들고 교회가 세상에 흉내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면 그게 하나님의 탄식하는 거예요. 교회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한 분이면 다 되는데 넘어지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는 목적이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면 그 기업의 풍성함을 또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충만함이 나와 함께 있다면 세상 가운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 내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걸 몰랐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 흉내내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